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의 동기가 미움이면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미움의 감정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4절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0년에 7번 아니고요, 1년에 7번도 아니고 한 달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을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놓고 또 잘못하고, 그게 하루에 7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람인가요?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하루에 7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조건 한없이 용서하라, 그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민이 있죠. 회개를 안 해도 용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만 용서하느냐.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정신은 회개를 안 해도 용서하라, 용서해놓고 기다리라,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미리 아버지가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미리 한 용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나갈 때부터 미리 다 용서해놓고 대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그것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거리였습니다마는 아버지는요,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게 노인네가 달리면 안 되거든요, 위험한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발걸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용서를 빌기 전에 아버지는 미리미리 기다리고 다 용서해 놓고 그저 왔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받았던 용서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탕자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먼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회개할 때 이미 받은 용서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는 관계 개선이 되고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내가 믿은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요, 미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믿을 때 미리 받았던 구원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저 인간 도저히 용서 못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용서까지 하면 더블로 억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그 나에게 못된 일을 한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잠언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남이 나에게 허물,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그거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결국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받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한 번 상처받은 사람이 더 이상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가 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종 후보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아주 큰 업체고요, 재정도 든든한 그런 업체예요. 또 하나는 좀 재정도 약하고 회사도 작은 업체였습니다. 당연히 회사도 그거 든든한 업체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작고 재정도 약한 것을 맡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든든하고 큰 업체는요, 그 사장님이 원불교 전국 평신도 총회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든든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더 작은 업체에 맡겼는데 거기는 집사님이에요. 믿음 좋은 집사님. 그리고 맡겨만 주신다면 목숨 걸고 믿음으로 지킨다고 그래서 맡겼습니다. 맡기고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가지고요, 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 아니 믿음으로 짓는다 그러고 목숨 걸고 짓는다 그러고, 이게 믿음으로 짓고 목숨 걸고 짓는 게 이거냐? 네? 이해가 안 가고요, 참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요, 믿음으로 목숨 걸고 짓겠다는 사람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다는 사람 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미운 겁니다. 왜?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내 집을 짓다 그러면 그래도 좀 용서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저 용서 못하겠어요.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 짓다가 세상에 이게 뭐냐고. 내 주님은 자꾸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뭐 내 맘대로 뭐 살려고 목사 된 거 아니고 주의 종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 마음에는 조금도 원치 않았지만은 그래도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에 있던 미움이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미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물론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아요. 조금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용서라는 것이 그 못된 짓 한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미래가 온통 먹칠이 되지 않도록 주신 은혜가 용서구나 체험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 배지를 갖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받은 증서, 그가 구원받은 증거도 아니에요. 내가 임원 임명식을 한 것도 증거도 아니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한 그런 것도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세례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는 구원받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근데 증거는 뭐냐?
바로 용서하는 능력에 있어요. 용서는 뭐냐? 사랑의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용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용서의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생명의 피값을 흘려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정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졌어, 어떤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용서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 때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용서를 해주셨으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용서를 조금 나눠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라면 못하지만은 내가 받은 것 중에 좀 나눠주라는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용서를 100개를 받았는데 좀 한 2개쯤 떼주라는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임금님께 큰 제 돈의 탕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그냥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너 내 돈 내놔 이놈아. 그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쯤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게 잡아도 한 1,000만 원쯤 할 수가 있겠죠. 시끄러우니까 이제 다시 불러드렸어요. 웬일이냐? 내 친구가 돈 안 갚아요. 그때 임금님이 아주 대노를 했죠. 왜?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마인데 말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게 얼마냐면은 10,000데나리온, 60조 원쯤 돼요. 자기는 6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그것도 크긴 큽니다. 근데 60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요, 큰 잘못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내 존재에 대해서, 우리 존재는 죄덩어리거든요. 인간은요 죄로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그 우리 존재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고,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대못을 맞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더러운 존재, 용서받지 못한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피값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60조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이, 탕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그 못된 인간이 수천만 원 가지고 날랐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은 체험을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죠. 교만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꾸 미운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자기가 가장 싫은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운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용서의 능력을 나도 갖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파워, 보통 파워가 아니라 선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에게 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거기에 심기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능력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believe예요, 영어로. 우리나라는 똑같이 믿음인데 영어는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하여튼 믿음이라고 생긴 것만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할지라도 이 험악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의심이 99%고 믿음이 1%라 하더라도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실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작은 겨자씨가 같은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충분한 믿음, 구원의 확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 구원파의 이단이죠. 그들은 충분한 믿음, 99%의 믿음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성서적인,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세상이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고 의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신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 내가 비록 이렇게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결심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유전이 되었고요, 제2의 천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 됐다 할지라도 예전의 나쁜 모습, 이전의 못된 성격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혈압약은요 아주 작아요. 몰라요, 여러분 먹는 건 뭐죠? 제가 먹는 거는 요만해요. 이게 얼마나 작은지 콩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제 몸속에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내 혈압을 정상적으로 컨트롤 해줘요. 참 신기하죠. 요만한 게 들어가요. 뭐 한 주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요만한 게 들어가요. 그 티끌 같은 게 들어가서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압약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더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어져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 겨자씨는 세상의 생명 가운데 가장 작은 생명의 씨앗인데요, 이것에 죽지 않고 정말 겨자씨면 살아가 있으면 심겨져 가지고요, 큰 잘 풍토가 맞기만 하면 거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데까지
팽창력이 몇 배냐? 4조 배라는 거예요. 4조. 4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팽창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래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기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조그만한 겨자씨가요, 나중에 크면은요 내가 그 아래에서 쉽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툭툭 돌아가지고 모으면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아래에 쉬게도 되고요, 인생이 피곤할 때 힘들 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기도 하고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위로도 받고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갖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갖고 나에게 역사할 때 나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승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은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자기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뜻도 자기 소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있지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종이 태어나는 순간 되는 겁니다. 또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목숨도 다 주인 거예요. 그 귀한 목숨은 자기 거죠. 그런데 주인이 있으면요 자기 목숨도 주인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 목숨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은요 완전히 자기 존재는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종입니다. 종이 밭에서 실컷 떼양볕에 고생하고 배고프고 더워가지고 집에 와서 쉬느냐? 못 쉬어요. 주인의 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때 수종을 들고 심부름하고 물도 떠다 드리고 또 더 리필도 해드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다 잡수기 나면 푸짐하게 해서 그냥 눈칫밥을 먹는 거, 그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일 잘했다고, 이 종이 일 잘했다고 주인이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칭찬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일하면은요 상급도 없죠, 칭찬도 없지요, 감사도 없지요. 매나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게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낮음만 있어요. 낮음. 여러분, 대개 이제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훌륭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존경받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죄송하니까 큰 종이라고 그래요. 큰 종. 여러분, 종이 커야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큰 종은 뭐 종이죠. 종은요 낮음만 있는 겁니다. 그런 비천한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종이라니까 좀 미안하니까 님을 뒤에 붙이는데, 여러분, 종에는 님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놈이 어울리는 거예요. 놈이. 우리는 찬송할 때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왜? 예수님과 같은 레벨로 이렇게 친구로 두니까요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친근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맘먹고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왜 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느냐? 내가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유시민으로, 나는 자유인, 내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자유인,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오직 내가 종이 돼야 돼. 하나님 종이 돼야 돼. 내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때에 내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원하는 바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종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몇 사람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종 되는 게 억울하신가요? 그건 너무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죄인이요, 주님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종이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종만 돼도 영광 가운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아들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준다더니 겨우 100살에 주더니 그것도 지금 바치라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거는 내가 종된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거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들 바치라니까 그냥 선뜻 바치는 겁니다. 뭐 군말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쳤어요. 왜? 왜냐하면 자기는 주님의 종이니까. 내 자식도 주님의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달라는데 뭐 주면 그뿐이죠. 뭐가 아깝고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아깝죠? 그 내 거라고 생각하니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원래 주인이 나에게 잠깐 맡겼다가 달라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깝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게 잘못됐어요. 내가 정말 종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달라면은요 얼마든지, 그게 원래 주님의 거니까요. 이게 원래 주님께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늦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드려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원래 주인이 달라고 하셔서 드리는 건데, 내가 헌신한다고, 내가 충성한다고, 내가 뭐 열심히 뭐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생생할 것도 없고, 뭐 원래 그게 하나님 거거든. 원래 주님 거거든요. 원래 주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드릴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봉사할 수도 없고 원래 해야만 되는 겁니다. 종이니까. 그래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김제에 가보면요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의 최초의 기역자교회, 남녀 유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 전통 때문에 기역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역자교회는 유명하지 아니하고, 왜 유명하지 아니하? 그 장로님이 유명합니다. 그 장로님 성함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장로 되기 전부터 원래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거상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벌이죠. 이분이 교회를 다 혼자 자기 재산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방의 유지고요,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장로 추천을 하는데 이분이 떨어진 겁니다. 그 교회 최초의 장로 거기에서요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대신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 그 장로님 댁에서,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이 조덕삼 이분 집에 있는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입니다. 저 일찍이 저 통영종이가 있다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 불쌍해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 마부가 대신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양반 쌍놈이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쌍놈이 장로 되면 교회 뽀개집니다. 장로들이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집에 쌍놈이, 여러분 죄송해요, 하여튼 여러분 그 집에 마부, 자기 종이 장로가 됐는데 교회가 뽀개지지 않아 점점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왜? 장로님이 열심히 자기 집 종을 장로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저 신학교 경비를 다 대서 보내 가지고요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 마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장이 됐고요, 두 번째 됐고 세 번이나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총회장 된 사람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님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훌륭한 장로님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자유인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종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자유인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가? 종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